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 삶의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일 예배 자리를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들 몸과 마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손 들고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하게 연하는데 이번엔 자비라고 인사해볼까요? 인사해봅시다. 자비. 약간 모음도 보면 하이랑 비슷해가지고 좀 자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자비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조금은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운 분이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지 친구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허락을 해주신 거지 우리가 그게 그냥 뭐 당연하게 아빠 막 짜증나면 이렇게 떼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존재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돼, 나한텐 그래도 돼, 내가 이미 너의 그 모든 것을 용서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부터가 의문이잖아요. 사실 넌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날 용서를 한느냐 마느냐. 이 시간 가는데 찬양하며 나아가고 앞으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잘못 저질렀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묵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그것을 같이 그 기간 동안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리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을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당신을 만난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일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을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일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인적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주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다.
주시옵소서. 지금 올라온 것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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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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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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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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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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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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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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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시고 함께 주를 부르시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도록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낼 힘과 지혜를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싹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와 장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 동안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가시고 맺어 가시는 열매들을 확인해 가는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만이 아는 죄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둔감해져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나 돈이, 물질이, 관계가, 인정욕구 등이 우상이 되어 생명처럼 여기며 종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나의 옛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저 죄로 연약함으로 두며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부활의 새 옷을 입고 빛이 필요한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전에는 그저 고난과 시험으로만 느껴졌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는 자리로 여겨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혼란한 정치, 사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심령이 가난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채워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많아져 그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저 텍스트 문자로만 남아 죽은 채로 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 숨쉬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덮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 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와 수련회를 위해 앞서 준비해가는 최은상 전도사님, 김선구 회장님, 이창규 총무님, 신민경 서기님, 조아영 회계님, 이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셔서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해갈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메어가시는 줄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우리 최은상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의 혀와 입술을,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순수한 진리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치가 나서 단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걸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최전방에 있는 GOP라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일 한국에서 가장 북한이 가까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좀 최북단에 있고 전방에 있다 보니까 교회의 규모 자체는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지금 예배당만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맡아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배단을 준비하고 끝나면 이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다 정리한 뒤에는 이제 또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혼자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햇볕이 이렇게 딱 비치는데 어김없이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인드 글라스 사이로 예수님 얼굴이 환히 비치면서 갑자기 눈물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참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저 예배, 저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주 작은 텅 빈 공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정말 하나의 틈도 없이 꽉 차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예배자 하면 대표적으로 또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 건축도 이제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열왕기상 8장 30절에 기록된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순종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기도하면 비를 주시고 전염병을 내리실 때도 기도하면 병을 거두어 주시고 혹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이 솔로몬의 믿음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운 성전 뜰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청년의 때의 솔로몬 왕의 그 모습을 그려보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불사르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아주 충만했던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을 따로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한테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한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아비의 믿음에서 떠나 네가 우상을 따라가면 이 성전을 황폐화시켜서 후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는가인 이 자발적 선택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보면 이 솔로몬은 지금 설교했던 것처럼 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말씀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타락했을까? 왜 솔로몬이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타락했을까라고 보면 이 성경에서는 이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 땅이 예굽 하류에서부터 유브라데 상류까지 넓어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인데 우리나라의 이 광개토대왕 시절처럼 이 시대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 병거부대, 군대를 창설하고 이 기마부대를 만들었어요. 또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10대의 젊은 공주들을 다 왕비들로 맞아들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이 젊은 여인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라고 조르면 그걸 또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방 신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앞에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우상의 신전터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세상 쾌락에 취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들 현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가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2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큰 죄를 지었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받았을 때 바로 회개했던 아버지 다윗이랑은 달리 솔로몬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조차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이루어 나갔었는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참 정체를 잘해서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제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2개로 갈라집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 솔로몬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황폐화되어서 이웃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대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나라가 한 번에 멸망한 건 아니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당했습니다. 1차 침공 때 끌려가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 귀족들이었고 2차 침공 때 또 쳐들어와서 오늘 그 예수겔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기술자, 지식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한 1년 반 동안 그 지역을 아예 포위하고 진을 치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전을 떠나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어요.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네가 알고 있니? 그 성전에서 얼마나 큰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냐? 내가 너에게는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 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가는 게 한 BC 597년인데 597년 이후에 6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591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손 같은 것을 펴셔서 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에서 한 2,0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과 예루살렘 뜰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 BC 591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망하는 BC 586년보다 한 5년 전의 말씀입니다. 아직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그 말씀이에요. 성전이 아직 있을 때 이미 2차로 끌려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는데 거길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성전 마당마다 세워놓은 이 아세라 목상을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의상이 있더라. 성전 뜰 안에 북쪽 문 쪽에 실제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이 보이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소로 떠나버리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세웠던 그 성전 안에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가증한 우상들이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쾌하시고 언짢아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7절을 보면 담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주로 섬겼던 그런 신들인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장로님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사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참 중요한데 이 아버지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종교 개혁했습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옆에서 도와줬던 정말 이 우상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옆에서 힘썼던 그 서기관 그 사람이 사반이었어요.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귀한 신앙으로 이 성전을 지켜왔는데 그 아들이 비밀스러운 그런 방에서 70명의 장로님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14절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무스는 이제 애굽의 신은 아니고 이 수메르의 식물의 신인데 그 담무스를 위해서 뜨거운 여름에 애곡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의식을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따라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끝난 게 아니고 더 가증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여호와의 성전을 등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등져버리고 아예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거기서 태양신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태양신은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섬겼던 이 애굽의 태양신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 성전을 아예 보란 듯이 뒤로 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가 화가 나셨는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아무리 이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바깥 뜰에 가득하였고, 또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고, 또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존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또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2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성전을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이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그 우상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성전 안에서 거기서 도저히 머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성전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 앞에 이 문지방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동쪽 문 앞에 또 머무세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현관 앞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또 머무시다가, 그리고 또 멀리 가지 못하시고 또 동쪽산 조금 더 있는 곳으로 가서 또 거기에 또 머무시다가 마침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전 가운데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가증한 일들을 벌이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에 떠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지방에 머무시다가 또 그 발길을 떼지 못해서 동쪽 문 앞에 조금 머무시다가 또 산에 머무시다가 결국에 사라져 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믿는 자들의 역사에서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에요. 솔로몬 때 그렇게 찬란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결국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보면 이 눈에 보이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몰려와서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참 많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또 만나와 메르추자기로 공급받으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럼 그때까지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불렸던 건 다 뭘까? 그곳에서 그 예배당에서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뻐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의아한 것은 이 모세의 형 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함께 전했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도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금부치를 가져오게 하면서 그걸로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그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런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을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백성이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큰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참 서글프게도 어떻게 보면 아담과 사건 이후로 구약의 모든 사건, 이 성경의 역사는 이런 일들의 반복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저 성경에서만 나오는 역사적인 일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90년대까지는 정말 굉장한 속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예배 인원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조금 이상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7년, 8년, 2010년쯤 되니까 눈에 띄게 교인들이 줄어드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또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이 없고 소수의 신학생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 공부를 그 말년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온다. 그럼 앞으로는 누가 목회를 하는가? 또 우리나라의 모 교단은 한 2030년쯤 되면 목사님의 수가 교회 수보다 부족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2개, 3개를 목회해야 되는 옛날 1950년대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불과 몇십 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늘어가는 것처럼 부흥하는 것처럼 황금기처럼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지적 중에 하나가 그동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 앞에 복음,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복, 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시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이 복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복, 내가 이 복을 얻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면 그게 누가 줘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거기에 분별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내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자존심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상도 숭배할 수 있고 어떤 악행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복주의로 점철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여기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누려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부족했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기는 참 많이 불렀지만 가장 결정적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고 존재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성전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관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멋진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성전, 아무 의미가 없는 성전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주님한테 겸손한 척한 기도였지만 제 속마음은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도로 있는데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호주 교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회복되고 정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목회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참 이 에스겔의 시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성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참 부담감을 많이 가진 상태로 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간절하게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아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운데 같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그냥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고 싶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알까요? 주께서 나와 주의 백성과 함께 가시는 것, 그것이 나와 주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징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표징이다라고 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모세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33장 사건의 앞부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어차피 하나님이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이런 처지하고 상관없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중보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내가 내 앞에 은총으로 입었고 내가 너를 안다. 내 말대로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누군가 진실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도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어떨 때는 교회 다닌다고 또 조롱받기도 하고 신앙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시대의 모습처럼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관의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 또 위로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혈성영광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어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보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런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주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또 살펴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이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제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정말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정말 우리를 채우고 이 공동체를 채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회복되게 먼저 도와주시고, 이 또 모세가 정말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이 백성을 다시 함께 인도해 주셨듯이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회복된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공동체를 또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참으로 공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참으로 우리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빈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버지 하나님, 다른 추악한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텅빈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우리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솔로몬이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욕감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화평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저와 영 자매님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정 헌금으로 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과 형편 속에서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캠페인 월십 빌더스입니다. 좋았나요 발음? 이게 수련회 제목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했습니다. 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8월 총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팀장님들은 늦지 않고 예배 후 4시 3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아까 말씀드렸죠? 월십 빌더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고요. 효성 영광교회 지하 1층 지난주에 세팅을 했는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개인 경연 참여자가. 그래서 좀 신청 좀 해주세요. 1등 하면 배민 5만 원 드립니다. 할만한가요? 노래쟁이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다른 분도 좀 데리고 오세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제가 넘어가면 안 받아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8월 4일부터 13일까지인데 수요일 금요일은 제외합니다. 수요일은 단일 기도회 8시 50분으로 대체되고 그 남은 요일 있죠? 월, 화, 목 해서 7시 50분에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조 사전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끼리 팀워크도 중요한 것 같아서 안면을 좀 트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소그룹이 아니라 조 모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셔야 돼요. TCI 검사지도 하셔야 되고 합창 대회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알차게 쓰셔야 되니까 우리 수련회 조장님들도 얼추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계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 흑백 요리사 때문에 저희가
저 물품도 있죠. 후라이팬, 냄비, 도마, 국자, 집게, 칼, 일회용품. 저희 측에서 한 세트씩만 드립니다. 저거를. 그러니까 수련회 조호 모임 같을 때 할 때 각 팀에서 몇 개씩 가져올 수 있는지, 자기 조에 필요한 요리 도구가 몇 개 있는지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서 그 흑백 요리사 하는 15일 당일날 각자 조에서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정하라고 조 모임 잡아드린 겁니다. 예. 어떤 거? 요리가 뭔지 알아야 정하지 않냐고. 근데 이 뭐 인원수가 있으니까 10인분 정도 만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한 건 10인분 정도 만들려고 할 건데, 그러면 후라이팬 한 개 가지고 그러니까 일회용품 같은 건 저희가 많이 챙겨드릴 수 있는데, 이제 후라이팬 같은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후라이팬을.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거 같은 거 역할 분담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10인분 만들면 후라이팬 한 2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 1개 제외하고 조원님들 집에서 하나 가져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 땡큐. 자, 생명의 삶 8호로 구매 원하시는 분은 뒤에 조아영 회계님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뭐 많죠? 예. 지금 자 핸드폰 꺼내시고 다 QR코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이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들 이렇게 불러놓고 사적인 질문도 하고 신앙적 고민도 질문하고 뭐 별의별 질문이 진짜 많습니다. 막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질문 예를 들면 간단한 거 스몰 토크부터. 자, 전도사님, 따님은 나중에 무슨 일 했으면 좋겠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전도사님이 그 시간에 펴가지고 네, 제 딸은 변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런 사적인 질문부터 뭐 이런 심오한 질문,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죽으면 천국 가나요? 뭐 이런 아주 심오한 주제들 다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좀 굉장히 일그러지시는데, 전도사님 또 목회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이런 또 신앙적인 질문을 많이 받으셔야 더 좋은 목회자로 거듭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질문 저희가 많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광고 돌릴 거니까 지금도 하시고, 저희가 또 주중에 3개 필수로 해야 되냐고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전도사님 발 사이즈 몇이세요? 뭐 이런 거. 전도사님 자동차 못 타세요?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월급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적인 거부터 뭐 심오한 신앙적 질문 뭐 이런 거 막 뭐 어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자친구 많이 사귀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안 된다고 했겠죠. 옛날에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고. 어쨌든 얼추 되셨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축복합시다. 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뒤에 보시면 우리 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임원들을 향해서 아직 준비하는 이제 시간 가운데 지치지 말아라, 그리고 잘 부탁한다, 우리도 잘 참여하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원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임원을 향해서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어서 오늘 무사히 받잖아요. 저번 주에 무사히 보자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무사히 받듯이 내일도 무사히 살아서 건강히 웃는 모습으로 보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네,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최은상 전도사님이 목사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한번 축하합시다. 네, 잘못하면 안수를 못 받을 뻔했는데 이번에 목사고시에 합격하셔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축도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보배롭게 사용하시는 청년부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성은의 흔적이 새겨지기까지 우리의 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상하셨던 그 못자국이 새겨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서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